구원 상담 체킹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체킹하는 것은 내 영적 상태를 검진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말씀대로 믿음을 갖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듯이 영적으로도 점검받아서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어야겠지요. 마음을 열고 자신의 있는 상태를 정직하게 대답하시면 정확하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것은 맞고 틀리느냐에 신경 쓰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시는 게 중요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지금 현재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자신 스스로 시험하고 믿음을 확실하게 증거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자신을 속이고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증거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었는지 먼저 알아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믿음을 점검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아닌지를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믿음과 예수님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디 갈까요? 지옥 가죠. 처음에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야 하나요? 내 안에 믿음 안에 계셔야지요. 그러면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실히 증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내 몸이 건강한지를 알려면 전문가에게 정확한 검사와 진료를 받아야지요. 1차 검사에서 이상이 보이면 2차 검사에 들어가고 또 증세가 보이면 조직 검사에 들어가지요. 지금 영적으로도 이렇게 세밀하게 정밀하게 검사도 하고 또 조직 검사도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잘 협조하시면 정확한 자신의 믿음을 볼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처방이 바르게 나올 수 있어요. 이 모든 점검은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순전한 목적을 두고 있어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있는 사실대로 정직하게 대답하시면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체킹 1번 본인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여기서 본인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예, 저는 아직 갈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요라고 하시면 돼요. 본인이 날마다 짓는 죄 어떻게 해결하나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쓰는 거예요. 그 답 속에는 반드시 어떻게라는 그 답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요. 3번 본인이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 갔나요?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한다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본인도 회개라고 했다면 그러면 혹시 회개를 못했을 경우에 지옥을 가는지 천국을 가는지 이제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지옥, 회개하지 못해서도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하면 천국이라고 쓰시면 돼요. 4번 본인이 큰 죄를 지으면 받은 구원 잃어버리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 큰 죄를 다른 사람이 지은 게 아니고
본인이 지었을 때에 본인이 생각해서 그 정도의 죄는 큰 죄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했을 때에 그 큰 죄를 다른 사람이 지었을 때는 아유 그런 큰 죄 지었으면 지옥 가는 거지 이렇게 쉽게 얘기하겠지만 그 큰 죄를 본인이 지었을 때는 정말 지옥 가는 건지 그래도 천국 가는 건지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큰 죄를 지으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냐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거는 그러면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큰 죄를 본인이 지었을 때는 본인이 천국 간다고 이해를 했고 또 그 큰 죄를 지으면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냐는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답이 있어요. 살도 구원은 받았지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만 앞으로 살다가 큰 죄 지으면 아예 그러면 그거는 천국 못 가지요. 그럼 지옥 가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본인이 지금 현재 믿고 있는 거를 그대로 대답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큰 죄 지으면 받은 구원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예라고 쓰고 큰 죄 지었다고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렇게 믿고 있으면 아니요. 이렇게 쓰세요. 또 5번에 본인의 미래의 죄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우리가 과거에도 죄를 지어왔고 현재도 우리가 원치 않지만 죄를 지어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도 죄 지을 확률이 다분히 있지요. 그래서 미래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는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한다고 답변을 하는데 그러면 미래의 죄는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미래의 죄도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와 답이 같죠. 그래서 그건 과거 죄, 현재 죄, 짓는 죄는 이렇게 해결해요. 그럼 미래의 죄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쓰시면 돼요. 본인이 그냥 알고 있는 그대로 쓰세요. 6번에 본인이 자살죄 지으면 어디 가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해요. 그 자살한 본인이 목사님이 됐든 평신도가 됐건 누구랑 됐든 하여튼 지옥 간다고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자살을 연예인이 한 것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참 본인이 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아니고 본인이에요. 본인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자살을 하게 됐다면 그러면 문제는 자살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본인이 자살했을 때는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 문제가 지금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했을 경우에 그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지옥이라고 쓰고 자살죄 지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믿고 있으면 천국이라고 쓰시면 돼요. 7번 자살죄는 예수님의 보혈로도 덮을 수 없나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살죄 지면 누구를 막나고 다 지옥 간다고 이렇게들 말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러면 그 자살죄도 죄인데 그 자살죄를 지었을 때에 그러면 그 죄만큼은 예수님의 보혈로 덮을 수 없냐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냐는 얘기인 거예요. 그 죄를 지었으면은 그러면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냐 이제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게 됐어요. 그래서 자살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것도 딴 사람이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자살죄를 지었는데 그 자살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을 수 없냐는 질문인 거예요. 본인이 자살죄를 지었든 타인들 다른 사람들이 자살죄를 지었든 그 자살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 덮을 수 있어요. 덮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덮을 수 없어요. 이렇게 기록하세요. 또 8번에 본인이 신앙생활 하다가 타락하면 어디 가나요? 신앙생활을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야말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 친구가 참 타락해가지고 지금은 형편없대. 이제 그 남 얘기고 그 타락을 평소에 자기가 생각할 때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타락한 거지 생각했던 그 타락을 남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할 때? 본인이 할 때, 본인이 타락했을 때에 그러면 과연 그대로 죽으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타락이라는 이 말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신앙생활을 기본으로 해야 천국 가는 거지. 이제 이 생각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야만 당연한 건데, 타락했으면 그건 당연히 지옥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 타락을 다른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신앙생활 지금은 잘하고 있다가 타락을 했을 경우에는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지금은 잘했어도 타락을 하게 되면 지옥 가요. 이렇게 믿고 있으면 지옥이라고 쓰시고 타락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믿고 있으면 천국이라고 쓰세요. 9번에 본인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어디 갔나요? 대부분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선생님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대답을 많이들 해서 이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는 질문에 내가 왜 교회 다니는 것으로 답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천국을 가냐는 질문이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만약에 끝까지 잘 다니면 문제가 아닐 텐데 그럼 혹시 살다가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다 열심히 잘 다니고 있고 충성봉사 헌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본인이 교회를 안 다니게 됐어. 시험에 들었든지 어떻게 됐든지 무슨 연고든지 하여튼 교회를 지금 안 다니다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그러면 그냥 천국을 가는지 지옥 가는지 이거는 우리 분명히 답을 알아야 되겠죠. 천국 갈 수 있냐는 질문에 저 교회 다녀요 이랬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그럼 어디 가나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그래도 천국 가요 하면 천국이라고 쓰시고 지금은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면 당연히 지옥까지 이렇게 믿고 있으면 지옥이라고 쓰세요. 10번에 성경이 말하는 살인, 간음죄는 마음의 문제인가요? 행위의 문제인가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실행을 했을 때에 제 기준으로 삼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시면 돼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몰라요 쓰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죄를 겉으로 지었을 때 행동을 했을 때 그때가 죄가 아닐까요? 사람을 실제로 죽였다든지 실제로 간음을 했다든지 그때가 죄가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은 행위라고 쓰시면 돼요. 내가 직접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죄라고 생각해요 했을 때는 행위라고 쓰시고 또 성경에서 제가 알기로는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했으면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걸로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마음이라고 기록하시면 돼요. 또 11번에 본인은 율법을 지켜서 또는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받나요? 율법에는 613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613가지 다 몰라도 10계명은 알고 있지요. 이 10계명도 율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613가지를 이제 압축해서 제 10계명이 있는데 이 10계명 중에 내가 이거를 철저히 지켰을 때에 그렇게 해서 내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다가 악한 일도 할 수 있고 선한 일도 할 수 있는데 선행을 많이 했을 때 내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든지 또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했을 때에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믿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얘기하나요? 착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하면, 아이고 그 사람은 참 좋은 데 가겠네. 그렇게 얘기들 하지요. 그쵸? 좋은 소식 들었다고 하면서 칭찬도 하고 참 좋은 일 했네. 참 기분 참 우리를 훈훈하게 만드는 소식을 들으면 그래. 그쵸? 그러면 꼭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아이고 그냥 봐는 참 좋은 일 했으니까 좋은 데 가겠네. 이렇게 연결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착한 일을 했다든지 또 이렇게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알아서 그 법대로 십계명대로 잘 지켜서 행했을 때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냐는 그런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율법을 지켜서 또는 자기 선행으로 구원받나요?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 율법도 지켜야 되고 신앙도 기본으로 해야 되고 선한 일도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면 예라고 하고, 율법을 지켰거나 선행을 했거나 그거하고는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그런 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믿고 있으면 아니요. 라고 기록하시면 돼요. 12번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 천국 가나요?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이단의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기독교 연합에서 그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안 하면 이단으로 여깁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단체에서도, 선교 단체나 어떤 단체에서도 그 단체가 그 강사님이 침례교 목사님이라서 그 단체 전국적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하시는데 사도신경을 안 하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왜 사도신경을 안 하느냐고. 사도신경을 안 하면 이단으로 여기더라고요. 기독교 연합에서도 그러고 또 어떤 단체가 그렇게 사도신경을 안 하게 되면은 이단으로 취급하는 걸 직접 겪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문제는 그게 이단이 기준이 된다면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은 천국을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게 되면은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아주 진심으로 하면은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대답이 많이 나와요. 의외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이 교회에서 많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다루게 됐는데 본인이 현재 그냥 생각하기를 사도신경 열심히 그렇게 외우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는 사람은 예라고 쓰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다고 천국 가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이런 분들은 아니요. 이렇게 기록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기록한 이 대답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요. 1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여기서 혹시 아니라고 대답하셨나요? 왜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하셨어요? 죄가 많아서요? 부족해서요? 한 게 없어서요? 자신이 없어서요? 아직은 왠지 못 갈 것 같으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부터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시면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중에 천국 갈 수 있다고 대답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가 하나도 없어야 가는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천국은 죄인이 전혀 없는 거룩한 자뿐이에요. 그것도 누구만큼 거룩해야 되나요? 하나님만큼 거룩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만큼 거룩하신가요? 혹시 이런 질문은 처음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이 찬송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같이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멸류관 쏘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천국은 제가 있으면 들어가지 못하고 다 거룩한 자뿐이라서 거룩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지금 하나님만큼 거룩하신가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셨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잘 들어보세요. 이번에 본인이 날마다 지는 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나요? 혹시 회개한다고 적으셨나요? 그러면 날마다 짓는 죄를 다 기억할 수 있으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회개할 수 있나요? 율법이 613가지가 있는데 정확하게 다 알고 다 기억할 수 있나요? 죄인인 줄도 알고 회개하려고도 했는데 만약에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게 되면 그럼 어디 갈까요? 만약에 그렇게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간다면 정말 억울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제 문제를 정말 우리 보고 그렇게 해결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식으로 회개하면 죄가 없어져서 정말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지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분명히 해결을 받아야겠지요. 3번 본인이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 갔나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날마다 지는 죄 날마다 회개하면 정말 죄가 없어질까요? 그 정확한 답은 알아야겠지요. 그 정답은 어디에 있나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 있지요. 하늘나라에 가려면 하늘나라 법대로 해야겠지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내 상식, 내 교리, 내 신학, 내 전통, 또 내 학설, 내 사상, 이런 것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법대로 준비하세요. 하늘나라 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성경 말씀에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 알아야겠지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함께 자세히 상고해 보세요. 여호와 증인들, 여호와 증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몇 가지 체킹하다가 이제 이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성경 어디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성경책을 딱 펴려고 하면은 성경을 왜 피냐고 아주 그냥 결사적으로 성경을 못 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네들은 지금 어떻게 믿고 있어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 근데 여호와 증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그냥 덮어놓고 믿고 무턱대고 믿어 그냥. 그러니까는 성경대로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세히 이 말씀을 상고해야겠지요. 4번에 본인이 큰 죄를 지면 받은 구원 잃어버리나요? 살인죄는 큰 죄인가요? 작은 죄인가요? 큰 죄예요. 음란죄는 큰 죄인가요? 작은 죄인가요? 큰 죄예요. 거짓말은 큰 죄인가요? 작은 죄인가요? 조금 이제 큰 죄라고도 할 수 없고 작은 죄라고 할 수 없고. 왜 그럴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살인죄, 음란죄는 나하고 조금 거리가 먼 것 같고
거짓말은 내가 많이 해왔으니까, 그치? 큰 죄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작은 죄라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요. 자, 미워하는 것은 큰 죄인가요? 작은 죄인가요? 살다 보면 다 뭐 누구나 나 뭐 미워할 수 있는 거지 뭐. 근데 그 미움도 내가 미워해 봤으니까 큰 죄라고 하기도 그렇고 작은 죄라고 하기도 그렇죠. 이렇게 율법 613가지 중에 어떤 법을 범했어도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 죄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죄는 경중이 아니라 유무예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어요.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고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죄 작은 죄로 기준 삼지 마시고 윤리도덕으로 기준 삼으면 안 되겠지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없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죄가 있으면 처음부터 구원 받은 것도 아니에요. 진짜 구원은 죄로부터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절대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아요. 6번에 본인이 자살죄 지으면 어디 가나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지요. 자살하지 말라고 권유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유명한 목사님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공공연하게 방송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자살해서 지옥 갈까요?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고 믿으면 속아 넘어가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믿어야겠지요. 하나님은 죄의 시점을 우리 마음에서 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로 보는 시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지 불법을 행하면 예수님께서 도무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최초의 자살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지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먹었으면 무슨 행위인가요? 자살 행위지요. 에덴 동산의 최초의 범죄는 자살죄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는데, 그런데 생명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 먹은 것은 자살행위예요. 악한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순간에 악한 마귀 안에 있는 모든 불의가 우리 안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지은 죄가 없이 모든 죄를 처음부터 다 지은 거예요. 죄는 주인 바꾼 데서 시작되었으니까 진정한 죄의 해결은 주인을 다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숨기고 내가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것으로 속여서 죄의 노예를 삼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죽음이 왔기 때문에 죄의 해결은 생명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이것을 생명 얻는 회개, 제사함 얻는 회개, 구원받는 회개라고 해요. 이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회개예요.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해결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옥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니고,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회개 기도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죄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있지만 죄값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신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최초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았을까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마련하셨나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지요. 가죽옷은 짐승이 희생될 때만 입을 수 있는 옷이지요. 이 희생양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세상죄 지고 가실 때 누구의 죄도 지고 가셨나요? 내 죄도 지고 가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도 지고 가셨고 지옥 갈 내 모든 죄도 영원히 지고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갈 죄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담처럼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가죽옷, 구원의 옷, 의의 옷, 제일 좋은 옷, 거룩한 옷 입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입혀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큰 죄든 작은 죄든 자살죄든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어요. 율법에 의한 지옥 갈 죄 단 하나도 없게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자살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해도 성경 말씀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는 틀린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따르지 말고 성경 말씀을 펴놓고 말씀대로 상고하셔야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7절에 자살죄는 예수님의 보혈로도 덮을 수 없나요? 자살은 어떤 죄에 속하나요? 살인죄에 속하지요. 살인죄는 율법에 몇 계명에 있나요? 10계명 중 6계명에 있지요. 613가지 계명 중에 그냥 하나예요. 하나님의 법은 613가지 중에 한 가지만 범해도 다 범한 것으로 계산하셔요. 사람끼리는 1계명 범했고 뭐 3계명 범했고 이렇게 그렇게 정하지만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사람의 계산 방법과 완전히 달라요. 613가지가 있는데 613가지 중에서 어떤 법을 불문고 그냥 하나만 딱 범하면 어떻게 주님은 계산하시냐면 613가지 다 범한 걸로 이렇게 계산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한 개 범한 거 이꼬로 613가지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 범하면 한 개 범한 걸로 계산하지만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오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의 생각대로 고정관념대로 되는 게 아니고 기록된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온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켜나가다가 그 중에 딱 하나만 거치면 딱 하나만 범해도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럼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실제로 내가 그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우리는 모두 범한 자가 된 거예요. 613가지 어떤 계명이든 우리는 다 범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 한 번만 해도 화 한 번만 냈어도 율법을 범한 것이고 606가지 율법은 모두 범한 것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613가지 계명 중에 딱 하나만 범해도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법대로 이렇게 계산하면 모두 저주받아 천국 갈 영혼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결론이죠. 다른 죄를 지었어도 자살죄도 동일하게 지은 것으로 계산되어서 처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값은 죽는 것이지 날마다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 죄값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지옥에 가는 죄는 자살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지옥 갈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우리 모두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어요. 큰 죄이든 자살죄이든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라도 용서하시지 않았다면 천국 갈 영혼이 한 명도 없게 돼요. 그러니까 큰 죄나 자살죄를 보지 마시고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제 이 율법을 범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것은 이 율법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옥 갈 모든 죄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 거룩함을 우리는 믿고 받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믿고 받으면 돼요. 자살죄든 지옥 갈 모든 죄든 죄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덮을 수 있어요.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면 모든 죄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자살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자살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을 수 없다면 아무도 모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8번에 본인이 신앙생활 하다가 타락하면 어디 가나요? 타락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을 말해요. 본인이 평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타락한 거지 라고 하는 것을 기준하시고 그 타락한 행동을 본인이 했을 때 죽으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을 타락했다고 하나요? 교회 잘 다니다가 안 다니면 타락했다고 할 수 있나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성적으로 선을 넘으면 타락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남의 돈 떼어먹고 도망갔으면 타락한 건 맞지요? 11조 드리다가 안 드리면 타락한 거 맞지요?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다가 안 하면 그 상태를 탈하겠다고 하면 좀 억울할까요? 지도자와 한마음 되었다가 어느 날부터 딴 마음이 되었으면 타락한 거 맞죠? 말씀 잘 읽다가 안 읽고 있으면 타락했다고 해도 될까요? 열심히 기도에 참석하다가 안 하면 타락한 거 맞나요?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뒷걸음질하고 있는 것들을 타락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겠지요.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 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잘하고 못하는 것으로 기준 삼으면 아무도 천국 갈 영혼이 없겠지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타락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큰 죄로 보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천국 못 간다고 하지요. 이런 믿음은 아직도 자기의 행위로 천국 가는 행위 아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행위의 믿음이기 때문에 아직 죄로부터 온전히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번에 본인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어디 가나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날부터 안 다니게 되었을 때 그때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로 본인이 죽으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지금 적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천국을 가냐고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성경에서는 교회 다녀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곳이 어딘가요? 교회이지요.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자가 있고 아직도 믿음이 없는 자가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는 말은 틀린 거예요. 갈라디아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 몸을 들여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10번에 성경이 말하는 살인, 간음죄는 마음의 문제인가요? 행위의 문제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행동으로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마음에서 생각만 해도 죄를 지은 것으로 계산하셔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율법은 간음을 실행했을 때를 기준으로 있지요. 율법으로는 그래요. 율법은 간음을 실제로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기준을 삼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에 간음한 것으로 계산하셨지요. 여러분은 어떤 분하고 결혼해서 살고 계신가요? 그 생활을 만족하신가요? 그럼 어떤 남편하고 살고 싶으세요? 멋있고 학식과 인품이 갖춰진 남편, 돈 많고 계급이 높은 남편,
건강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남편, 정직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끄떡끄떡 자상하고 고상하고 매너 있고 경우 바르고 절대 한눈 팔지 않고 그쵸? 외도하지 않는 남편, 나만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소중히 여겨주는 남편. 나와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이렇게만 해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요. 그러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복음 안에서 같은 참 믿음을 가진 남편하고 살았으면 진짜 좋겠지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남들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으면 부러워하게 되지요.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남편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이런 마음을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은 한 번만 미워했나요? 여러 번 미워했지요. 미워만 해도 살인이면 여러분 여러 번 미워했으면 그럼 무슨 살인인가요? 연쇄 살인을 했지요. 그럼 무슨 범인인가요? 연쇄 살인범이지요. 연쇄 살인범은 어디 갔나요? 감옥 가서 사형 집행 받지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아니지요. 윤리도덕으로 볼 때 미워했다고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감옥에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편이 나를 생각할 때에 나는 남편에게 그렇게 이 모든 조건에 맞춰줄 만큼 완전 무결하신가요? 아니지요. 어떤 유명한 여배우가 남편 셋이 있었는데 살아본 결과 뭐라고 고백했나요? 별남자 없더라. 그러면 별 여자도 없겠지요. 세 분이 아니고 다섯이었으면 만족했을까요? 수가성 여인은 남편 다섯이 있는데도 남편을 불라고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했나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요. 그럼 진짜 남편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시죠? 10명, 100명, 1000명을 두면 만족할까요? 1000명의 아내를 가진 솔로몬은 만족했나요? 아니지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의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어디로 돌이켰어요? 우상에게로. 솔로몬이 만족한 것이 아니라 노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만 짓게 되었지요. 그럼 나도 잘 못해주면서 상대방은 나에게 그렇게 다 해주길 바란다면 욕심이지요. 작은 욕심이든 큰 욕심이든 욕심을 품으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가 되듯이 음욕도 죄 맞지요. 우리가 어떤 욕심을 갖는다 할지라도 윤리도덕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말씀에서는 그 욕심은 죄를 낳는다고 하셨어요. 죄를 낳으면 또 자라겠지요. 자라가겠지요. 자라서 결국은 또 사망을 낳게 돼요. 모든 욕심은 죄이고 죄의 결과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면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지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이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하나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리고 마귀를 주인 삼은 뒤로부터 모든 불의가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죄는 마음의 문제예요. 11번에 본인은 율법을 지켜서 또는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받나요? 율법은 613가지나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있어요. 여러분은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은 자기 행복이고 상급이지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은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좋은 일하고 착한 일을 하면 좋은 데 간다고 하지요. 그러나 자기의 선행으로 죄로부터 구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망이라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속으면 안 되겠지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지옥갈 모든 죄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구원은 우리의 행위대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제 여러분은 자기 선행으로 되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셨습니까?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또는 자기의 선행으로 천국 갈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의 은혜 아래로 돌아오세요. 12번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 천국 가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지요. 그러나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천주교에서 종도신경이라고 처음 만들었는데 이것을 기독교에서 사도신경이라고 부르고 예배 때마다 외우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하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외우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대답하는 자가 상당히 많았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교회에서나 기독교 단체에서 사도신경을 하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말씀하신 적 전혀 없어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믿을 때 천국 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충성봉사 헌신했어도 그곳으로 천국 갈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옥 갈 죄값은 사망이라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신경으로 지옥 갈 죄값을 해결할 수 있나요? 전혀 없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한다고 천국 갈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지요. 사도신경은 천주교에서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만든 적 없어요. 천주교는 바벨론 종교의 태양신과 기독교가 야합한 것이에요. 사도신경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했는지 분명히 알아야겠지요. 맛있는 음식에 독을 한 방울 넣으면 이것은 음식이 아니고 독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듣기 좋은 말 속에 독이 되는 말이 들어있으면 그것은 독약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들어요. 그러면 사도신경의 문제점을 먼저 자세히 살펴보아야겠지요.